안녕하십니까 은주구 여러분, 뭉쳐야 읽는다 의 조양훈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사도행전 24장, 예레미야 24장, 시편 5편과 6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에서는 죽은 여인의 남편인 레위인이 이제 19장에서 모든 지파에게 자신의 아내의 신체의 일부와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모든 지파에게 전송을 하죠. 그리고 그 시체와 그 편지를 받은 모든 족속들이 이제 12지파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 자손을 우리가 안 되겠다. 이 기브와 사람들을 우리가 혼내주자. 이들을 우리가 혼내주고 이 일을 교훈 삼자 해서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야, 기브와 사람들 너희들을 너희 베냐민 족속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브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좀 이렇게 벌을 내리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인데 우리 가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내어줄 수 있느냐? 라면서 거부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결국 베냐민 대 온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요. 그 전투의 결과는 모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칼을 뽑아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로써 정복해야 할 이제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우상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 습관에 완전히 취하여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전투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결국에는 엉망이 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축복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 그러한 나라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저희가 바울이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이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란이 막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벨릭스가 이 바울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여러 장로들과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우리에게 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을 고소한다라고 하죠. 바울의 말은 그러자 이제 바울에게 총독 벨릭스가 공개적으로 그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의 말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외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 뿐이다 라고 하죠. 벨릭스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서는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부르고요,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벨릭스가 이처럼 바울을 계속해서 불렀던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바울로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 벨릭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벨릭스에게 조금도 돈이나 금전적인 어떠한 것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내색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입장에 이 의견을 더욱더 취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바울을 구류시키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이 벨릭스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반면 벨릭스는 겉으로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알고 보니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요, 사실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점령하면서 그 땅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요, 애굽에게 도와달라라고 하고, 애굽과 굉장히 친밀한 친애굽 정책을 세워가다 보니까, 바벨론이 볼 때에, 이것 봐라. 이 자식이 우리가 기껏 왕으로 섬겨놨더니 애굽에게 꼬리를 쳐 하면서 이제 보복성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시드기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해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용을 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키지 않던 율법을 하나 지키는 것인데요. 그 율법은 바로 같은 동족을 노예로, 종으로 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자신의 율법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히브리인들끼리는 서로 종으로 삼지 말아라. 삼더라도 희년이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날이 되면은 너희가 다 해방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바벨론의 공격이 종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공격이 수그러들었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러자 바로 또 마음이 바뀌어서요, 자신이 내보냈던 그 종들을 다시 다 잡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종으로 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깨트린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34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언제나 일편단심이어야 된다. 언제나 동일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 5편과 6편은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구나. 다윗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뭉쳐야 읽는다.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